토요 새벽기도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때 드려졌던 예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예배 순서 가운데 성찬이 당연히 들어가고요. 성찬과 함께 애찬이 있었습니다. 그 애찬은 성찬과 같은 성격의 일종의 예배 의식이었던 거죠. 아마 추측하기로는 성찬을 먼저 거행한 후에 애찬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 애찬은 성찬과 달라서 제대로 된 식사를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은 지금처럼 교회에서 장만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 각자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그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학자들 가운데는 이 11장 1절, 2절 그리고 17절 이렇게 연결된다. 원래 형태는 그렇게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16절까지는 나중에 삽입된 본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이게 연결이 자연스럽다 하는 겁니다. 그 3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은 여자가 예배 시간에 머리에 너울을 써서 가려야 된다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그 진통을 앓고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룬 본문입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에 들어간 거고 2절부터 해서 17절로 연결되어진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아주 그런 대로 자연스럽게 칭찬의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걸 보게 되죠. 공동번역을 보면 더 그게 실감이 납니다. 2절이 이렇게 돼요. 여러분이 늘 나를 기억하고 내가 전해준 전통을 그대로 지키고 있으니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리고 17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칭찬할 수 없는 일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이익보다는 해를 자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연결이 이렇게 하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아무튼 교회에서 무슨 모임을 갖는다, 회의를 한다, 예배를 드린다. 이 모든 교회 모임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모임을 통해서 유익한 결과를 얻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일은 유익은커녕 도리어 해로움만 끼쳤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칭찬할 수 없다. 이 일 가지고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렇게 책망을 심하게 하게 된 거냐 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18절 19절은 이렇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새 번역은 이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파당으로 인해서 분열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편지가 시작되자마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만큼 교회 안에 이게 심각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파당으로 인한 분열도 사실 교회에 어느 정도 유익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데요. 왜 그러냐?
여러분, 교회에 분열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그 분열이라는 건 아주 극단적인 대립이거든요. 평소에는 가슴에 묻어두고 차마 하지 못했던 그런 말들도요, 분열이 딱 나타나게 되면 거침없이 하게 됩니다. 그 가슴에 묻어두었다 하게 되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문제지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그거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모습, 신앙생활에 건전하지 못한 태도, 이런 것들인데 평소에야 뭐 그렇게 얘기할 게 있습니까? 가슴에 묻어두고 있죠. 근데 분열이 나타나게 되면은요, 그런 것들을 막 말하게 됩니다. 응? 당신 말이야, 예배 시간에 맨날 늦잖아. 뭐 이런. 11조 똑바로 안 하잖아. 이런 얘기들 평소에는 못해요. 그런데 아니 뭐 신앙생활도 그따위로 하면서 뭘 잘했다고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막 발생하게 되면은요, 자기가 남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못 들었으니까 눈 감고 지내던 그런 얘기들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 자기의 문제들에 대해서 오히려 정신을 차리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바르지 못한 것과 바른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아니 뭐 토요일날 새벽기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깨닫지 못했던 것, 혹은 그냥 무심하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던 것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픈 일이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영적인 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는 유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의 태도를 봐서 그래 파당도 유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럼 왜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말은, 이 책망하고자 하는 이 일, 칭찬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 일은 심지어 파당으로 인한 분열보다도 더 못한 일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꺼내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굉장히 심각한 일이 뭐겠습니까? 20절 2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그 일이 바로 당시 이 애찬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 애찬은요, 교회에서 준비한 게 아닙니다. 교인들이 가지고 온 것을 다 펼쳐놓고 제각각 나누어 먹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가지고 오는데 살림이 좀 넉넉한 사람들은 푸짐하게 음식을 장만해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의 형편이 그 교인들의 형편이 다 똑같지가 않죠. 살림이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음식을 준비해 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심지어 그 당시 교인들 중에는 노예 계급에 속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 노예 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살림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노동을 한 후에 허겁지겁 교회를 오는 겁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 장만은커녕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고픈 배를 쥐고 그냥 허겁지겁 왔어야 되는 그런 이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형편이 넉넉한 이들은 자기들이 준비해 온 거니까 자기들이 갖고 온 거 아닙니까? 펼쳐놓고요, 마음껏 만찬을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준비해 온 포도주를 마음껏 마시고요, 그냥 알딸딸해지는 사람까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음식이 동이 나버리는 겁니다. 가지고 온 음식이 다 부족해. 그래서 늦게 도착한 사람들은 굶주린 채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굶주린 채로 돌아가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요, 자기가 가지고 온 거, 준비해 온 거 그냥 푸짐하게 먹는 거니까 살림이 어려워서 제대로 음식을 준비해 오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그 살림이 넉넉한 사람들이 푸짐하게 먹는 동안 눈치나 보고 있게 돼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일을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이다, 또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규정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무슨 그 정도 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느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왜 자기가 그런 말을 했느냐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동원한 것이 성찬의 정신입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성찬의 정신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찬의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러십니다. 성찬의 잔은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례와 다르게 세례는 평생 한 번 받습니다. 두 번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때 내가 어려서 잘 모르고 그냥 세례 받았는데 좀 정식으로 제대로 한 번 받고 싶다, 그렇게 해서 또 세례 베푸는 법은 없습니다. 세례는 평생에 한 번만 받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에 한 번만 태어나는 것처럼 세례도 한 번만 받는 겁니다. 그런데 성찬은 일회적인 게 아니지요.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계속적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죠.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찬은 단순히 음식을 섭취하기 위한 식탁이 아닌 겁니다. 주님의 속죄의 은혜를 확인하며 감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주 성찬을 행하면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렇게 속죄의 은혜를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없이, 그런 깨달음이 없이 성찬을 받게 되는 것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일이다. 이게 성찬의 정신이에요. 그러면 애찬에서 벌어진 아까 설명드린 그런 일과 성찬의 정신이 무슨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나를 죄에서 건져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돌아가신 주님을 우리의 몸에 모시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찬의 식탁 앞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또 마땅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 깨달음이 없이 성찬을 받으면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깨닫게 된 우리를 보세요. 성찬의 식탁 앞으로 나온 우리는 과연 누굽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어제 아침 기도회에서 하늘 양식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하늘 양식에 이제 나온 내용이에요. 발명왕 에디슨 이후에 가장 창의적인 인물로 평가받은 사람이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한 스티븐 잡스라고 하는 분이죠. 이 사람이 자기의 꿈을 이루면서 명성과 부를 한 손에 거머쥐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56세의 나이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주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거죠. 근데 그 세상을 떠나면서 그가 남긴 글이 이런 글입니다. 나는 성공의 절정에 올랐다. 타인들이 보기에 내 인생은 전형적인 성공의 모습이다. 그러나 병상에 드러누워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그처럼 자부했던 그 많은 명성과 재산은 막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져서 아무 의미도 없어졌다는 것이다. 여러분, 사실은 죽음의 그 순간 의미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삶을 살았던 거지요. 명성,
재산,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티븐 잡스는 죽음의 그 순간 그걸 깨달은 겁니다. 가진 재물이나 지위, 그 어떤 것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송장에다 훈장 올려놓아 보세요. 그까짓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송장으로 누워있는데 엄청난 재산 가지고 있던 등기부 등본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송장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니까. 성찬의 식탁 앞에서 그 사실을 다시 깨닫고 겸손히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뒤를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그 자리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성찬의 식탁인 겁니다. 우리가 잊어먹고 살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성찬은 자주 함께 하면서 성찬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 사실을 일깨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없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의식으로 이걸 전락시키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이 되고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지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바울이 보기에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위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심하게 질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는 무슨 일인가? 자기가 지닌 물질이요, 남보다 조금 넉넉하다 하는 그 사람이 자기 형편이 그러니까 넉넉한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자기가 준비해 온 거 그죠? 자기가 먹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일이 그렇게 책망받을 일이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지적하는 것은 이런 모습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십니까? 높은 하늘 보좌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것도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오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주님 머무시는 그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성찬의 식탁 앞에서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자기 스스로 이 낮은 자리에 서서 겸비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자기가 지닌 재물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잘것없는 내용입니까? 또 사실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 형편이 넉넉하다고 하는 그거 자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생각 없이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 바람에 결과적으로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바른 거라는 겁니까? 33절 34절입니다.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공동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거룩한 회식을 하려고 교회가 모일 때에는 서로 남을 기다려 주십시오. 만일 배가 고프면 집에서 미리 음식을 먹고서 모임에 나오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단죄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먹으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시장한 게 염려가 되면 집에서 먼저 먹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 살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누는 애차는 단순히 시장길을 해결하는 식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은 주님의 몸을 이루는 거룩한 역사를 몸으로 확인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기다린다는 말 속에 농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에게 속도를 맞춘다, 그런 뜻 아닙니까? 아니, 지금 시장합니다. 먹을 게 있습니다. 그거 자기가 장만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죠. 그런데 당연히 먹을 수 있는 자기가 준비해 온 그 음식인데 지금 그런 형편 되지 못하는 형제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리는 것을 통해서 나는 지금 그 빈궁한 형제의 삶의 자리로 가서 그와 함께 서게 되는 거죠. 그 기다리는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겁니까? 주님 닮은 데서부터 오는 거다. 주님이 그러신 거니까. 주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나를 참아주시고 죄에 허물로 죽었던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찬의 식탁 앞에서 내가 깨달아야 될 내용 아닙니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기다림, 그걸 내가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서 나는 아직 도착하지 못한 그 형제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노예로 하루 종일 노동하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시장한 배를 움켜쥐고 허겁지겁 달려오는 그 형제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에 어렵고 힘든 형제들, 그들의 자리까지 내려가 헤아리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교회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자세, 이거 과연 찾아볼 수 있는가? 제가 우리 창천교회 부임해서 처음 초기에 아주 강조했던 내용 중 하나가 이런 게 있죠. 뭐 매번 강조할 수 없어서 그런 내용 매번마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성경 봉독하고 그럴 때 늦게 읽는 사람 숫자의 그 속도에 맞춰야 된다. 내가 빨리 읽을 수 있어도 다른 분들이 어떤 속도로 가나 귀를 기울여서 들으면서 그 속도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빨리 읽고 싶으면 집에서 혼자 읽을 때 빨리 읽으시라. 여기서 읽을 때는 천천히 읽는 사람 속도에 맞추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 가는데 무슨 속도 경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형편이 좀 넉넉한 이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들을 가만히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런 것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배려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섬세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주님, 이 시대가 잃어버린 이 속도 경쟁을 하고 능력 제일주의로 가는 이 시대가 잃어버린 그 삶의 모습을 교회 안에서 찾아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이루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함께 힘차게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 모레 성탄을 기다리는 이제 대림절의 마지막 시기에 서 있습니다. 주님, 빈궁하고 가난한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주의 모습 깨닫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통해 거룩한 성도의 삶의 모습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